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천국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실 그 은혜 충만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 우리 힘차게 주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좋게 주의 보좌로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좋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좋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박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제는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때에 너를 나로 바꿔서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그 주님, 나에게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양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그 주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양손을 피는 채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전체로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저녁입니다. 이 시간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없이 주어질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난 시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들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들 악한 방의 사도의 역사의 일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며 주님 십자가 붙들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춘계 부흥회 첫날 첫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만 저희들이 집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이며 첫날 저녁 시간인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하나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이번 춘계 부흥회는 당회가 주관이 되어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실 때에 이윤기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원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격이 없이 그러나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겸허히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빈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심령 부흥회를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부흥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부흥의 기초를 쌓아온 것 주님 아시지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각 기관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의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병산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확증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아멘으로 응답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영과 회개의 영과 순종의 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세대에 크게 쓰임받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변화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계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분당 만나 교회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부흥회를 통하여
하누리교회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아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는 시간인데, 이세호 장로님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집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주 장로님, 최중복 장로님, 김범규 장로님, 강홍엽 장로님, 김일용 장로님, 이재호 장로님, 이세호 장로님, 우진현 장로님, 김문환 장로님, 김호필 장로님, 서범석 장로님, 윤승아 장로님, 변병학 장로님, 최응칠 장로님, 강재현 장로님, 김영철 장로님, 박영남 장로님, 이한기 장로님, 이달용 장로님, 이경환 장로님, 노상인 장로님, 이철혜 장로님, 이양수 장로님, 박재명 장로님, 원영석 장로님, 박인규 장로님, 김인석 장로님, 이윤기 장로님, 정인석 장로님, 장정진 장로님, 하영훈 장로님, 양형 장로님, 송태섭 장로님, 김두영 장로님, 박원선 장로님 들이셨습니다. 김은경 권사님, 김희양 권사님, 김은성 권사님, 박정옥 권사님, 전덕래 권사님, 양영자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김윤성 권사님, 최금래 권사님, 최길순 권사님, 문영자 권사님, 최영숙 권사님, 박송자 권사님, 운하연 권사님, 서명순 권사님, 한정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송희숙 권사님, 최종호 권사님, 김경화 권사님, 강경희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손보순 권사님, 서성분 권사님, 조숙자 권사님, 이금숙 권사님, 전미희 권사님, 김규학 권사님, 심경선 권사님, 민부돌 권사님, 이재숙 권사님, 김점순 권사님, 김경선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심현숙 권사님, 권영애 권사님, 박영철 권사님, 김성래 권사님, 오상란 권사님, 서혜원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안효진 권사님, 권정자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신옥순 권사님, 오이수 권사님, 정봉자 권사님, 안명희 권사님, 이명호 권사님, 이종명 권사님, 박석용 권사님, 서추자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강구임 권사님, 박연난 권사님, 송민선 권사님, 윤덕수 권사님, 정명순 권사님, 김태교 권사님, 이경남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최은희 권사님, 오인순 권사님, 김균순 권사님, 최은덕 권사님, 최정훈 권사님, 이영선 권사님, 구명희 권사님, 홍청자 권사님, 박정신 권사님, 정구원 권사님, 정헌길 권사님, 최혜선 권사님, 지혜신 권사님, 김열한 권사님, 권양자 권사님, 조기남 권사님, 황규숙 권사님, 최영 권사님, 정홍신 권사님, 심정보 권사님, 함종숙 권사님, 서신혜 권사님, 박지왕 권사님, 이갑중 권사님, 진금남 권사님, 이인자 권사님, 임금선 권사님, 정경희 권사님, 유희자 권사님, 윤순복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김선도 권사님, 이춘실 권사님, 정명숙 권사님, 김현주 권사님, 윤원병 권사님, 이회숙 권사님, 김옥중 권사님, 김성도 권사님, 허기회 권사님, 임순주 권사님, 문유금 권사님, 이필성 권사님, 이현성 권사님, 박정화 권사님, 오길래 권사님, 서한나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박정 권사님, 이다로 권사님, 순은혜 권사님, 이옥분 권사님, 양혜근 권사님, 황혜영 권사님, 장인숙 권사님, 김동옥 권사님, 오화정 권사님, 정부덕 권사님, 방혜경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박막래 권사님, 홍윤경 안수집사님, 윤여신 안수집사님, 강준혜 집사님, 민영임 집사님, 정현호 집사님, 박인철 집사님, 정재봉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강사곤 집사님, 이현경 집사님, 윤재필 집사님, 유정숙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박정근 집사님, 김현경 집사님, 박종덕 집사님, 김기봉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정미경 집사님, 이성용 집사님, 박동일 집사님, 김영심 집사님, 최명훈 청년, 김원석 청년, 김현석 청년 들이셨고, 정명석 권사님 들이셨고, 금수연 권사님, 또 이호균 권사님, 일천번제 금수연 권사님, 권기욱 집사님, 권수인 학생 들이셨습니다. 또 우리 백장은 몰로 목사님 예물 드리셨고, 조준희 목사, 정영호 목사, 최웅천 목사, 김민기 목사, 이대일 목사, 김이미덕 전도사, 장명숙 전도사, 장경옥 전도사, 강신원 전도사, 음사라 전도사, 박중현 전도사, 심재석 전도사, 이종선 사모, 또 제가 봉헌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를 받으실 텐데, 예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환영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복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3시간에 걸쳐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열심히 정말 목회를 하다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좀 건강하게 보이죠? 네, 건강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이제 노력도 하고 하지만 제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강단에도 서지 못하고 몇 달을 이렇게 쉬어야 되기도 했고 또 제가 1년 넘게 지금 병원에 입원을 안 한 게 제가 한 1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한 1년 3개월 이렇게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전신 마취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혹시 담임 목사님 전신 마취 해보셨어요? 아, 해보셨구나. 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전신 마취만 한 4-5번 한 것 같아요. 참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프니까 어느 날 이렇게 119에 실려가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 있구나.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용납이 잘 안 됐거든요. 제가 아픈 게. 왜냐하면 저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목회에만 전념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저 스스로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었어요. 119 안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2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그때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 제가 담임 목사님 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정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도 걱정이 됐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교인들 마음이 참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었습니다. 안 죽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아픈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에게 그런 물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만나교회 목사로 세우셨을까? 여기에 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에 대한 방향도 많이 바뀌었고 제 삶도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목사는 늘 성경과 함께 살잖아요. 저도 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큰 일이니까 늘 성경과 함께 이렇게 지났던 사람인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깨닫게 하셨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함께 신앙의 기본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52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편만 이제 골라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3편인데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거룩, 3번째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모레까지 나와야 되겠어요? 한 번만 들어야 되겠어요? 네. 대답을 안 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여기 집회를 오셨었다 그러네요. 저희 아버님이 집회하실 때 그런 얘기 종종 하셨는데,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겸한다 그랬는데,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저희 교회 새가족이 돼서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새가족 애찬을 합니다. 이렇게 저하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 그 젊은 부부가 자기가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당에 이사를 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다녔답니다. 여러분들 분당에 참 이렇게 알만한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은 평신도들에겐 천국입니다. 갈 데가 많아요. 목회자들에겐 참 힘든 데입니다. 교인들은요 너무너무 신사적이라 교회에서 안 싸웁니다. 그냥 조용히 다른 데로 가지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를 오잖아요. 한 교회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들을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보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분당에 오면 돌아가는 코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와서 등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쭉 하면서 다녔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왔던 그날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불편하지 않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어떤 기준이었나?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참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야, 저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야. 이것도 참 좋지만 그 말씀이 나하고 참 맞지 않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은 은혜인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와서 늘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번 3일 동안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이 불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제 말로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은 성결교인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저는 감리교인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인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바뀔 때 힘들어요. 제가 목사님이 바로 바뀌었다면 이런 얘기 못할 때 벌써 7년이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이게 처음 바뀌면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일들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하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이제 찬양대가 찬양하라고. 제가 그 얘기 안 했네요. 오늘 찬양대 너무 잘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제가 그래서 역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처 받으셨어요? 아니죠. 네, 너무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찬양대가 있고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 피아노 위치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치를 이렇게 바꿔놨답니다.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왔는데요. 피아노 위치가 바뀌어진 걸 보고 목사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피아노 위치를 바꿔놓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 위치를 시켰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한 주에 10cm씩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참을 지나서 목사님이 처음에 바꿨던 그 위치로 피아노가 옮겨졌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주일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큰 충돌을 일으켰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말씀을 읽는 자들이었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이 지금까지 예배했던 방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르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죠? 여러분, 새 부대가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딱딱해져서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게 발효돼서 팽창이 돼야 되는데, 발효가 돼서 팽창되는데 헌 부대는 이걸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가죽이 말랑말랑한 부대에 넣어야 이게 팽창이 돼서 발효가 돼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으로 끝나면 그냥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100년이 넘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가진 전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움 때문에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벽을 칠 수 있는 무서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독립문 교회는 죄송합니다. 옛날 이름을 대서 한우리 교회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쫙 들어와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까지 예배드리다 다 죽으면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이거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감리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 아시죠? 정동감리교회. 정동감리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한 이유가 정동교회는 120년 역사가 넘는 교회잖아요. 이제 이 정동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단 안에서는 저희 교회가 소위 새로운 교회의 모델처럼 여겨지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걸 많이 해요. 저희 교회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에게는 지금 10년 넘게 계속 아이들 공간만 넓혀요.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지난해에도 늘어나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장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냥 쉽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로 체질을 바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보고 정동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12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2시인가 2시 반에 정동교회 미래를 위한 포럼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광고했대요.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여기 들으라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포럼에 강사로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돌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사람들을. 강사를 잘못 부르셨어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정동교회 장로님들을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오늘 이 포럼을 한 이유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여기 이 포럼의 형식과 여기 모여진 분위기가 젊은이들이 못 올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포럼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거기 딱 보니까 저 같아도 젊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려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들어가기가 참 힘든 교회가 많습니다. 슬슬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지십니까? 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을 때 그때 IMF 끝나고 IMF 때는 이자가 막 20% 넘게 올라가고 막 17%, 18%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만나교회는 지금 규모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고 교회만 물려주신 게 아니라 빚을 많이 물려주셨어요. 100억 정도 그 당시에 빚을 물려주셨거든요. 그 당시 20년 전에 100억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지금은 이자가 3, 4%대지만 그때는 17, 8%대였고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주축이었던 분들이 되게 저희 아버님과 이제 같은 연배의 분들, 장로님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담임자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 시스템이 전적으로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교회의 좋은 공간은 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공간은 다 다른데 위층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9층으로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이들이 5층, 6층, 7층, 8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 공간은 2층, 3층, 4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위원회, 감리교회는 기획위원회라고 하는데 모여서 모일 때마다 장로님들이 막 불평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솔직한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참 못된 거 아시죠? 좋은 공간을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아이들에게 저 위에 층을 주고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건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네, 걔네들은 그냥 착한 겁니다. 네,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시끄럽고 뛰어노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른들의 눈에 그게 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교회 공간을 싹 바꿔서 아이들이 들어가는 딱 현관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공간을 아이들에게 주자. 그래서 1층을 다 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어른 공간을 다 위로 올렸어요. 1년 만에 리모델링 딱 끝나고 딱 1년 만에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30%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고민하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건 우리의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할 것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100년을 넘은 교회가 100년을 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하나님이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젊은 세대를 보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제가 지금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는 만나교회에서 처음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마치고 와서 학교 강의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청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청년 목사로 그 당시에는 만나교회 청년들이 한 80명, 90명 이렇게 모일 때였어요. 첫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후 2시 반 예배였거든요. 아이들이 반쯤은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근데 대개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어른 포함해서 출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청년 예배에 100명도 안 됐으니까 그 청년들이 대개 찬양대를 하거나 교회 학교 교사를 해요. 열심히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봉사를 다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피곤하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가 어떻게 시작해요? 늘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게 종이 있었어요. 늘. 땡, 옛날 기억나시죠?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묵도로 시작할 때 약간 졸음이 와요. 그리고 찬송을 하나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때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잠든 아이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못 깹니다. 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청년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이거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일반 부목사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지 몰라요.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는 왜 청년 예배 때도 가운을 입었었는지 몰라요. 제가 가운을 벗고 찬양대에도 가운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묵도를 없이 조용한 기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시작하자 그랬어요. 왜? 졸린 건 일단 깨워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 순서들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서 졸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예배 시간마다 손수건을 꺼내놓고 휴지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면서 예배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면서 이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찬양팀을 이제 뒤에 세우고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고, 여기 장로님도 뚜레스디아스 하지만 저도 이제 영성훈련 뚜레스디아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율동도 굉장히 잘합니다. 믿으세요. 네, 제가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청년들하고 막 율동도 해가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때가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딱 20년 전이네요. 그때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 하는 우리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노란 물을 들이고 왔어요. 그때 이제 막 청년 예배가 부흥하면서 이제 어른들도 함께 청년 예배 찬양이 뜨겁대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나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젊은 애들이 저렇게 노란 물 들이고 이렇게 찬양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염색이 정말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 젊은 애들 염색하는 거 막 뭐라 그럴 때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인 애 하나 더 쓰면 좋겠네요. 진짜로 제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이 청년이 이 오후 시간에 노란 물 들이고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여기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저희 찬양하는 아이 중에 귀 뚫고 여기도 뚫고 이런 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귀 뚫고 코 뚫고 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눈에 저 아이가 눈에 거슬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네가 찢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코를 뚫고 귀를 뚫고 네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과 우리 어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년이 지나서 교인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 노란 물 들이고 빨간 물 들이고 이렇게 염색한 아이들 보면서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그 머리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왜 그렇게 물 들이고 사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왜 흰머리 검게 염색하세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지.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것은 괜찮고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건 이상하다고 하는 논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건 너무 어른들의 시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어른들의 마음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예배할 수 없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교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누군가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자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현관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죠. 잠옷실로 가세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도 잠옷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수유실 칸칸이 TV 모니터까지 있어서 예배 중에 젖을 먹으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놀래주세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죠.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해놨는데도 젊은 엄마들 중에 본당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갈급하니까. 제가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막지 마세요. 아이들이 울면 우리가 조금 참아주면 됩니다. 막지 마세요. 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며 시끄럽게 한 아이나 엄마들에게 한 번도 불쾌하게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상처받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 제가 참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옷차림들이 막 민소매에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막 짧은 거 입고 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옷 입는 거 캠페인 좀 하자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밑에 카페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저희 교회 카페가 1년에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놀랄 얘기를 해도 안 놀래면 제가 놀래는 거 아시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카페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요, 저희 교인들 때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어린아이들과 친숙한 교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친숙한 교회를 만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했어요. 제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서 젊은 애들이 습관적으로 요즘은 강의 시간에도 커피 이런 거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거 다 막자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쟤네들 저거 막으면 그거 들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저거 안 가지고 들어오니까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어른들이 참으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에 막 2단 시비에 걸렸던 거. 강사를 잘못 부르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2단 시비에 걸렸었어요. 이유가 벌써 한 15, 16년 벌써 지났네요. 제가 교회 흡연실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흡연실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젊은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담배를 못 끊어서 나하고 아이들을 교회에다 내려다 주고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있다가 데리고 간다고. 그 이유가 못 참는데요, 그 시간을. 그리고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이 담배 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젊은 부부에게 저 담배 피는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젊어서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이 흡연실 있는 교회입니다. 부인은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 부인이 인테리어 하고 남편이 돈을 대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 옆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됩니다.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진짜 거기서 담배 피나요? 네, 제또래를 몇 번씩 피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담배를 피우라고 흡연실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흡연실 들어와서 담배 끊으라고 만든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들어가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이죠. 그 개그맨 김학래 씨. 예. 흡연실에서 시작해서 영성훈련 TD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 가수죠. 이동기. 몸 바쳐서 거기도 흡연실에서 시작해서 본당으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연세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잠실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송파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오는 동안 우리는 교회 질 때마다 늘 헌신했고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던 세대인데 지금 또 젊은 세대에게 양보하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도
지금 젊어 보이지만 저도 나이가 듭니다. 제가 나이 들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제 겉보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게 헌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교회가 준비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건가? 저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인적 자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그때는 이제 5번 예배를 드리는 1부부터 이렇게 5부까지 예배 스타일을 다 달리해서 드렸어요. 1부 예배는 제가 가운을 입고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제가 양복만 입고, 3부 예배에는 제가 넥타이 풀르고, 청년 예배 때는 제가 면바지 청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저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전통적인 예배에 적응이 안 되면 조금 젊은이 예배로 오고, 조금 젊은 예배도 적응이 안 되면 아주 젊은 예배로 오고, 편의대로 예배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바꾸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니까.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 딱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참 여러분들 올드합니다. 예배 스타일. 다른 교회를 좀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내려놓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방법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1년쯤 됐을 때입니다. 미국 교회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1년 만에 영어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영어가 됐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지금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강대상에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써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뜻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강단에 다시 불리움을 받을 것이요. 이제 그런 문구였어요. 그 당시 미국 교회, 우리가 흔히 미국 교회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국 교회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인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예배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예배가 지루하다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가 이런 얘기했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요즘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교회에는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이 많은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남자들을 졸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안에 사람들이 졸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방법이 바뀌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결국 설교의 길이 예배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나올 때 저는 미국에서 진짜 공부만 했거든요. 미국 문화를 전혀 몰랐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다니던 그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던 교회를 좀 일찍 사임을 하고 미국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LA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2주 동안 13군데 교회를 다녔어요. 금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주일날 4군데를 다니는 예배를 쭉 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 교회가
막 이렇게 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갔던 유명한 교회들을 보니까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갔더니 예배가 딱 1시간 드리더라고요. 그 부흥하는 교회 중에 제가 예배 드렸던 제일 예배를 오래 드리는 교회가 주일 예배를 2시간 반을 드리더라고요. 그 교회 인상적이었던 건 끝날 때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였어요.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2시간 반 예배를 드렸는데 아쉬운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에게 꿈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예배 형식, 뭐 교동문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면 설교하다 끝날 수 있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은혜가 돼. 그럼 찬양하다 끝나도 예배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찬양도 하고 교동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도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 말고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순서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찬양대가 잘하는 교회일수록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예배에 참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여기는 매주 찬양대가 하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찬양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찬양대 안 쓸 때도 있어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거 다 짜놓으면 정말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예배 개혁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저희 교회는 예배 때 설교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한다는 얘기가 설교가 없다는 얘기가 저 대신 정말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제가 한 번은 영상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같이 봅시다. 저도 앉아서 같이 봤어요. 제가 준비하기 싫어서요? 아니요. 이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감격과 눈물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끝날 테니까 편안히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우리들이 많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뭐 정성이 없다, 또 이건 뭐 피의 제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둘 중에 하나만 받겠다 이런 구절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한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one of them입니다. 그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D1입니다. 가인은 one of them, 아벨은 구별된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구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이니까 이건 초신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구별을 하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그가 뜻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때부터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가 생기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은혜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형식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서 내 마음이 만족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은혜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들이 만족한다고요? 내 마음에 들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참 좋은 일인데 내 마음에는 들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구별을 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건 내가 좀 구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저는 처음 입는 양복, 처음 매는 넥타이, 와이셔츠, 신발, 첫 번째 것은 늘 주일부터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구별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굉장히 행복해했을 이야기인데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없는데도 이런 얘기하는 건 진짜입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진짜 감사해요. 제 아내는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30년 됐습니다. 30년, 31년째 돼가네요. 제 아내가 저와 31년을 살면서 꼭 지켜준 게 있어요. 제 아내는 토요일 날 저에게 싸움을 걸거나 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주일 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아내는 토요일 날 절대로 저를 지금까지 건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건든 적이 없다. 제 아내는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저는 참는 게 많이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가 저 신학교 졸업할 때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우셨거든요. 한자로 4자를 새겼어요.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그리고 참을 인자를 새기셔서요, 저에게 목걸이 걸어주시면서 참아야 한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우셨어요.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제가 그 목걸이를 주면서 참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네 자식에게 네가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제 아내에 비해서 참는 훈련이 많이 돼 있고요. 지금 의사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아픈 건 참아서 생긴 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아파서 설교도 못하고 이럴 때 그 의사가 저에게 내린 처방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의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게 참는 게 습관이 됐고, 제 아내는 다혈질이에요. 화를 팍팍 내고요. 그리고 화내면 또 이렇게 풀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삶의 지혜가 생겼어요. 제 아내가 화가 날 만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토요일 날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혈질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는다는 겁니다. 월요일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제 아내하고 이렇게 싸운 거 한 2번쯤 되나? 그것도
뭐 이렇게 소리내서 뭐 싸우는 거 한 2번쯤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주일을 준비하는 남편을 위해서 참아줬던 아내, 저는 그 예배를 위한 굉장히 큰 구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희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조크처럼 떠돌더라고요. 제가 93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미국 이민자들에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래시계였고요. 하나는 한명회였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한인들이 그 당시에 세탁소 했고요. 주말에 세탁소 문 닫으면서 그 한국 마켓에 가서 비디오를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쫙 가져다 볼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처음 말이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분이 밤새도록 뭘 봤을까요? 한명회 보고인가 한명회 보고. 여러분 예배가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구별했는가. 그것이 예배를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왔고요. 아벨은 구별해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지금도 이제 거의 100살 되신 원로 장로님이 주차 안내를 하세요. 사람들이 계속 말립니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근데 그분이 끝까지 그 일 하십니다. 저희 교회 80, 이제 90 다 된 여자 장로님이 저기 공항 근처에서 분당까지 예배를 오세요. 3번 갈아타고 2시간 걸립니다. 그 장로님은요, 로비에서 저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의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 돼서 뛰어나올 때 장로님은 2시간 전부터 차를 타고 거기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거나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누가 구별이 되었는가.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제일 좋았던 때 군대에 있을 때 아니었나요? 제 아들이 군대 가서 훈련 마치고 탁 와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불도 개고 3일 가더라고. 3일. 근데 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얘는 이제 나이가 들으면 장교로 갔으니까, 지금 통역장교로 갔으니까 뭐 그렇게 뭐 힘들겠나. 근데 그 훈련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그렇게 울 줄 몰랐대요. 그냥 처음 훈련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냐에 대한 문제죠. 저 군에 저 군목으로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병사 하나가 맞고 왔어요. 왜 맞았나 봤더니 얘가 너무너무 성경이 읽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밤에 걸려가지고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그 군대 화장실 그 정육점 불빛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성경 보겠다고.
사실은 우리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떤 갈급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하나님 앞에 사라져버린 갈급함입니다. 이번 집회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라진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저 성격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 동안 저에게 이제 초이스가 있었죠. 공부하고 교수가 될 건지 목회자가 될 건지. 근데 저에게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제일 큰 약점, 제 차가운 성격이었어요. 제가 그땐 장로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성가대 봉사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2번을 우셨어요. 설교하시다. 그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진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건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못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저희 외삼촌이라 괜찮아요. 진짜 설교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설교에서는 교인들이 모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2번을 우셨거든요. 한 번은 교통사고 난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우셨고요. 한 번은 사업으로 이렇게 뱅크럽시 돼서 힘들어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 주세요. 교인들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저에게 눈물 주세요. 근데요, 놀랍게요, 그때부터 저에게 눈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설교하다 자주 웁니다. 저는 눈물 흘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참 잘 웁니다. 근데 교인들은 참 이상하죠. 목사가 울면 그냥 따라 울고, 울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는 게 은혜다. 왜? 울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씨가 뿌려질 수 있어.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회복되면 그 자리가 복되다.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은 여러분들 꼭 써놓고 기억해도 좋아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투자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몇 배를 주세요.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 이건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헌금하고 실족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실족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나에게 이게 보상이 없으니, 예배는 보상이 아니고 투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사고가 안 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 신실하게 드려도 여러분들 무리하면 아프고요, 잠 덜 자면 졸리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병도 안 걸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내 병도 나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것이지 우리들이 보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해와 동일한 비를 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고 나가도요, 비 오는데 여러분들 주위만 이렇게 비가 안 오거나 뭐 이런 일 없습니다. 다 비 맞습니다. 근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해도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될 때 우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소망을 붙들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죠. 저는 30년 동안 우리 딸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막 아플 때, 장애가 있다고 판명이 됐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자식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였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고쳐주시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와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은 얼마나 더 힘들고 아팠을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다. 우리 딸아이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둘이 제주도에 있으면서 딸을 걱정을 안 하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지내본 게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세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저의 아픔이 있고 제 십자가가 있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제 딸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전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엘리트 중심의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노력하면 되지. 근데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노력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예배드려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이요,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 삐지죠. 예배에 실패한 자의 특징, 삐집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은 자기가 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왜 동생을 죽여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미움이 생겨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처음 전도사로 나갈 때 전 교인 2명 있는 곳에 가서 제 딸아이가 장애를 갖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88년도에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진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월 그 산골에서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방 안에 이렇게 빨래가 얼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방 안에 연탄 난로 놓고 자다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가스에 이제 죽을 뻔했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영향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 도와주시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님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근데 저에게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서 저에게 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어렵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그리고 안 도와주셨어요. 제가 유학가 있는 동안 5년 동안 저 한 번도 돈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저 아이들 둘 데리고 5년 동안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목회자는 코를 땅에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회자 자존심이야.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나온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할아버지도 아빠한테 도움을 안 줬으니 너도 알아서 살아라. 우리 아들이 사색이 됐어요. 물론 저 있을 때보다 우리 아이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갔으니까 또 저로 인해서 좋은 교회 소개를 받아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괜찮은 대우도 받아 저보다 많은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서 누구와 비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넌 누구냐를 물으시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 진짜 그런 고백할 수 있는데 전도사 시절에 그 어려웠고 또 유학 시절에 힘들었던 그때가 저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이렇게 어렵지만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힘들지만 참 기쁘게 살았어요. 근데 또 그렇게 살려면 못 살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노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구나.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형편도 다 달라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가인은요, 비교해서 분노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비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돼서 길게 하면 내일 안 올까 봐 여기까지 하고 to be continued. 내일 이어서 못다한 말씀 이어서 내일 이어서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참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만족을 구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감격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없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한우리교회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 박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혹은 조용히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